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 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기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가져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모세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죠. 근데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모세를 알지 못하던 왕조가 들어서고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 당시의 고센 지역에 살면서 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그 야곱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어떤 일들이 좀 있느냐 하면 기존의 목회자와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했던 그룹과 또 그렇지 않았던 그룹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도 한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편을 들 겁니까? 우리 편을 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편에도 목사는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애굽의 상황은 이러한 현실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는 자신들에게 유익한 그룹과 또 그렇지 못한 그룹을 나누고야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하지 않은 그룹은 그들이 가진 힘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증언하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개국 공신들이 생기고 또 그들의 영향이 커지는 반면에 기존의 권력들은 소위 숙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의 발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제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아이를 출산할 때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몰래 키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의 부모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그곳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놓아 두었어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애굽 여인들이 주로 목욕을 하러 오는 곳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놔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애굽 사람의 아이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4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생의 안위에 대한 염려 때문이고요. 둘째는 누가 동생을 데리고 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 동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동생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를 알고 싶었던 부모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침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죠. 그 결과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반면에 그의 딸은 그 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어서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들 속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 6절에서 정언하듯이 바로의 딸은 모세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결정했다면 바로에 의해서 그 아이와 그 사람은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게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게 또 세심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공주 되는 여인이고요. 여인이 히브리 노예 여자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찾아가서 여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만나 줄까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한 달 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갔던 에스더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왕비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마음에 자신을 찾아온 이 히브리 여자아이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갈대 상자에 담긴 히브리 남자아이였던 모세를 향해서 품었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 여자아이에게도 동일하게 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바로의 딸은 여자아이가 제안했던 여인을 유모로 선택해서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키우게 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여인이 모세의 모친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마음에 이것까지도 받아들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이 보호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단면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명확히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아이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발을 배 밖으로 내놓았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머리라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삶의 현장에서 현실로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게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가 움직일 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의 끈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 또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